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한 동생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초막절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과 맥추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죠. 다른 절기도 있지만은 제일 큰 절기가 이 3대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는데, 먼저는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절이라 했습니다. 또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 또 지금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절기는 모세를 통한 율법에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의 의미는 왜 주셨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한 육신의 동생들, 그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제사인데 오늘의 이면적인 개념으로 예배입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지금 신약의 은혜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이 신약의 개념, 지금의 개념에는, 은혜의 개념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그 은혜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절, 다른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을 알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이요 부활절. 율법의 개념에서는 유월절이요, 은혜의 개념에서는 부활절.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50일 후에 6월절 50일 후 부활절 50일 후에 맥추절이요, 율법의 개념에서는 맥추절이요, 은혜의 개념에서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6월절이요 부활절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 밝히 드러낸 맥추절의 의미를 밝히 드러냈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역사,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에서 12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도로서 온전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상태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사역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이후에는 사역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성전은 하늘에 속한, 전에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은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므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무거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로 오순절로 인해서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영화 구원의 모습을 지금은 추수감사절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열매, 그러니까 그 부활절과 오순절은, 부활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곡식의 열매입니다. 보리로서 보리의 열매. 이 오순절은 밀의 열매. 이건 식물입니다. 보리와 밀은 주인이 해마다 심어야 됩니다. 해마다 심고 거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줬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심어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이제 그 밀의 열매 오순절로서 예수님의 오순절, 예수님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은 기본 구원, 예수님을 통한 기본 구원이요. 이 오순절은 성화 구원이요. 성화 구원의 그러한 열매. 이것은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것은 과일의 열매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나무 무화과의 열매, 또 무화과의 열매에서 또 그들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포도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된 개념. 이제 성류 열매는 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붉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속에까지 아라리 열매를 꽉 차는 그런 열매를 성화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화와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그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구원을 통해서 영화구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이 열매는 이 초막절이 3대 절기 중에 제일 귀한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준 이것은 과일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것은 과일의 열매입니다. 과일이라는 것은 한번 주인이 심어 놓으면은, 주인이 심어 놓고 해마다 가꾸고 열매 맺고 또 저장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나누고. 그러니까 곡식의 열매와 이 과일의 열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일의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마리아를 통한 동생들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6절에서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된. 내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사실은 이들이 초막절에 먼저는 6월절에는 이들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113편, 114편, 118편까지를 그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 6월절에 그 성경을 낭독하고 그걸 듣고 그 의미로 살고자 하는데, 또 맥추절에는 룻기에 보아스의 사랑에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유대인으로서 온전히 행한 것을 이제 그들이 맥추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또 초막절에는 그들이 전도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그 전도서를 말하며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다른 어떤 이방 나라 왕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왕의 말년에 보니 자기가 왕으로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부족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표면적인 그들은 지금 추수감사절 아닙니다.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지만은 우리 은혜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추수감사절을 알면서 추수감사절도 그냥 이 땅에서 주신 것만 감사하면은, 이 땅에서 주신 것만 감사하면은 하늘에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과 유대인의 모습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은 지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도로 제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 주셔서 사도로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아직 알지 못. 그래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7절에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모습.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모습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도 이 율법과 세상의 도덕법 거의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바벨론 그쪽에 히타이트 족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 그 이방인의 도덕적인 개념이나 이 하나님의 표면적인 백성이면서 이 율법적인 개념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같았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방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것을 이 세상에 풍부한 열매를 주는 걸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의 모습,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걸로, 하나님께 속한 걸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볼 때 너희 자신이 너희가 지금 초막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을 전도서를 매 초막절마다 읽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지키는 자. 뭘 지키는 거야? 헛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것으로 너희를 바꿔주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지금 이 초막절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지. 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초막절을 매년마다 지키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요 의식이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일반 피조물, 들짐승과 동물의 모습, 야생동물의 모습이야. 너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는 내가 기르고, 내가 기르고 내 제자가 되고 내 양이 되고, 그랬을 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인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아.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다. 너희와 나와 너희의 행동과 나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는,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어미와 딸이, 아비와 아들이 불화하게 된.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와 어미와 아비는 이 동물적인 모습이에요. 야생동물이요, 들짐승의 모습. 그러나 며느리와 딸과 아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온전한 것을 알고, 왜? 하나님에 의해서 배우니까. 아까 시어머니와 어미와 아비는 하나님에 의해서 배우질 않고 그냥 본능적인 삶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말하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땅밖에 모르잖아요.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을 원하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것을 섬기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창조주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한,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성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세계 신령한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너의 가는 길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난 너희들의 모습과 내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이 예수의 길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차지 않아요. 갈릴리에, 복음에, 예수님의 중심은 초막절에 가셔도, 초막절에 가는 것도 그냥 절기의 그런 중심에
절기의 형식의 의식의 중심으로 초막절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유대에서 헤롯 성전에서 복음의 중심이 아니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십자가로 예루살렘의 죄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죄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습과 아직 내가 갈릴리에 머물렀다. 10절에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며. 나중에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 중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나타나지 않고 비밀히 하신. 왜? 비밀히 하시는 것은 나타내면, 이 초막절에서 나타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식과 제도와 또 그들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는 것은 초막절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지상낙원,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자기의 모든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다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것이 무엇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그냥 이방인들이 잘못이라는 말로 그렇게 그들은 받으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말을 해요? 성경은 이방인 율법이 이방인들의 도덕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고, 이 율법은 이방인들의 도덕과 거의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 너희들의 그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과 별반 다른. 왜? 동물과 야생동물은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동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 그들의 모습의 신앙과 이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율법에 따라서 가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호세에서 보면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해야겠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절기가 3대 절기로서 지금 초막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초막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막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풍부하게 줘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추수감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육신의 것을 채워주고 육신의 것을 풍부한 열매로서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 왜? 그 의미가 그것은 추수감사절은 형식이요.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그 온전한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셔도 비밀이 하십니다. 예, 그들과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할 수.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명절 중에 초막절 중에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자랑 삼고 또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에서와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야곱을 통해서 에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자, 육신의 세계, 육신의 화려함. 그 헤롯 성전은 내부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오늘날도 예배당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교훈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비밀이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는 것은 자기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왕 바알세불입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도록 예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함께 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리 중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고 또 아니면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고, 무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에 속한,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성전이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통한 성전을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성전은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유대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거짓 성전이 있습니다. 거짓 성전, 율법의 성전이 율법의 성전도 맞질 않아요. 율법의 성전도 맞질 않아. 율법 성전.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은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그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 저번 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 이 육신의 열매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구 받고 우리가 부활로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되고 이제 오순절로 인해서 이제 사도가 돼서 온전한 예수님의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온전한 것을 믿고 살 때 이 추수감사절에 마지막 열매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최종적인 열매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